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 발걸음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의 갈 곳을 예비하시는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 가족들이 이동하고 있고 또 신입생들이 새롭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던 학생들도 돌아와 있습니다. 하나님, 길 위에 계시는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한 학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또 그 주님 앞으로 마음 다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사업을 잘 하다가 망해갖고는 미국에 도망 온 한 분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돼갖고는 달라스에 와서 유리창 닦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풀타임으로 낮에는 유리창을 닦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마음 가운데에서 한국에서는 믿지 않던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틈틈이 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품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틈틈이 야간 신학교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수업에도 한번 들어오셨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은혜를 깊이 받고 50대 중반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는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세요. 한국에서 사업이 망해갖고 그냥 거지처럼 이 미국에 왔을 때는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망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야곱, 에서 자기 형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에게 건너가 2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4명의 아내를 두었고 11명의 자식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정착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외삼촌인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억울한 일이잖아요. 공정하지 않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좀 프렌들리하지 않고 또 외삼촌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됐나? 그러고서는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나그네로 사는 게 진짜 고달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 애써서 이룬 가정을 다시 옮겨서 또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이 내러티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모든 세팅이죠. 주님은 기도하는 야곱에게 떠나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줄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리고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다고 해도,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는다고 해도 그 머리로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 길에서 내 도움이 되시는구나.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믿음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에서 집 근처에 와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에서한테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내가 천군과 천사로 너랑 같이 간다 하고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사람 400명이 온다고 마음이 확 무너져갖고는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어려운 일 닥치고 막상 답답한 일 생기면 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지고 답답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죠. 그래서는 야곱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7절에 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가진 일행도 양도 소도 다 두 대로 나누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남겨둬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를 치면은 그래도 반이라도 건져야 되잖아.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내 마음을 점령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궁리만 하게 됩니다.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혹시 이쪽을 치면 저쪽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살아날 궁리, 본능적인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두려움이 내 마음 점령하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우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은 본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군대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예상되는 위험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준비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지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 자신이 묻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기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8절에서는 막 이것저것 궁리를 하는데 9절에 가니까 야곱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궁리해봐야 소용없겠다. 또 누굴 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반으로 나누는데 나를 칠지 저기를 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할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셔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기도해요. 하지만 믿음이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기도하지만 믿음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마음의 불안함이 떨쳐지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기도 가운데 믿음이 세워질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주님 이것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9절에서 야곱은 주님께서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12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보고 자식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알라딘 램프에 있는 무슨 요정과 같이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나서는 기적처럼 어떤 일을 일으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미신입니다. 그는 미신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유익이 저희한테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도록 만드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다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유익이 있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 그 유익과 능력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내 사정을 물론 말씀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저랑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가면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들게 하는 것.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냥 길가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흙이 덮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요. 그 말씀이 그냥 맨 땅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마음 안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또 개인 성경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심령에 받은 말씀들, 그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 의식에만 머물고 있는 말씀들은 사단이 와서 그냥 잊게 만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면한 어려움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려움은 왜 왔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저한테 분명히 자식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러고서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도 또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플레이해서 다시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알았는데 아직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말씀 내가 뿌리 내리도록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지, 계속해서 새겨봐야지 하면서 거듭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떠내려 가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그 말씀 붙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말씀 붙들고 알겠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거 붙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설교자의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 듣고 있고 저도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냥 설교자의 말일 뿐,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런가? 진짜 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길 가운데 내 주님이 되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말씀 붙들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진실을 저는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 건널 때는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뿐이었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사실 상당히 자주 무례하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급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막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쏟아놓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거기에는 찬송도 없고 거기에는 오직 자기 요구만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보면 어쩌면 그럴 때예요. 지금 당장에 400명이 몰려오는데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느니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당장에 고쳐달라고, 당장에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 20년 전에 저는 진짜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20년 지나고 보니 저는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 힘으로 했다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진짜 지금까지 베푼 은혜도 너무나 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때는 성공할 수 있을까? 가서 공부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근데 살아났네. 근데 살고 있네. 그런데 아직 여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고비도 있었고 풍랑도 있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상황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당장 이거 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은총과 진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걸 행하신 이가
은총이 풍성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한테 알려주세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할 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 안 드세요? 기도했더니 직장에 됐다, 기도했더니 없던 집이 생겼다, 그런 시험 안 드세요? 저 시험 들어요, 사실은. 왜 시험 듭니까? 시험 드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총의 일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 저것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는 거기서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20년 동안 지키셨던 하나님을 쭉 생각하고서는 주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저절로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절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서 된 일이죠.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신자, 특별히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회고하는 신자에게 알려주신 계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실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를 신실하게 지키셨으니 남은 20년도 지키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지금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또는 가족분들도 여러분 와 계시는데 자식을 이제 20년 키워갖고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여기 가서 잘 하려나 그런 두려움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셨으니 앞으로도 키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과정이에요. 내 사정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기도하실 때에 아무리 곤고하더라도 아무리 두렵더라도 먼저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면, 곤고할 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고 또 향기로운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 기도한 다음에 그제서야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무슨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건져내달라고 하면은 갑자기 400명이 갑자기 우박을 맞아서 없어진다든지 천사가 착 나타나갖고 야 애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경고를 준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기적적인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던 야곱의 마음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괜찮겠다. 대면해도 되겠다. 기도하기 전에 7절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에서가 와서 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는 막 계획을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13절에 야곱이 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야곱한테 줄 선물을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본문 20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형이 나를 반가이 맞아줄 것이다.
형이 나를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야곱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는 두 때로 나눠갖고는 어디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물을 3개로 나눠요. 그리고서는 3번 예물을 보내고 맨 끝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살아날 궁리만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면 살아날 궁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 형하고 원수졌지만 화해할 수 있겠다. 내가 선물 보내고 내가 마음 풀어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대단한 일은 요동치는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 수 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죠.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 아들이 헐리우드에서 살면서 이제 배우가 되려고 꿈꾸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로 애들을 가르친대요.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친대요. 뮤지컬 배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선생님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한 학기 동안 노래를 가르친 다음에 그 스테이지에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순서가 됐는데 자기가 가르친 아이가 무대 밑에서 절대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저기 올라가면 나 울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너 올라가서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된다. 뭐 더 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선생님이랑 너랑 연습한 거 있지, 우리가 수없이 연습한 거 있지, 그것만 하고 내려와라. 그렇게 안심시켜요. 그리고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올려보냈는데 연습한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봐, 잘할 거라고 했지? 거봐, 내가 잘할 거라고 했지? 노래 선생님이 이 아이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지도 않아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대신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올라가. 그리고 나랑 연습한 거 있지? 그거 그대로 하고 내려오면 돼. 그러고 무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20년 살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너한테 가르쳐준 거 있지? 너한테 평화의 사람이 되라고 한 거 있지? 내가 너한테 선을 행하라고 한 거 있지? 그거 그대로 하고 내려와라. 그러고서는 우리가 무대에 서서, 무대가 이 땅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연습시키시고 훈련하신 대로 하고 나서 무대로 내려가서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봐, 내가 잘할 거라고 했지. 그러고서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400명을 끌고 온 에서 안에는 분명히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먼저 평화를 주셨습니다. 너 가서 화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황 내가 너 죽게 만들지 않는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에서 마음도 녹여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마음을 허물어뜨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에서의 마음도 괜찮은 마음이 돼 있었어요. 이 평화가 언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왔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았을 때 이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위에서 우리가 어디에 몇 년을 살건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는 다 길 위에 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그네다. 우리는 다 길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위에 있을 때가 제일 연약할 때예요. 정착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가 누구이신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아멘!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길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치고 또 두려움에 떠는 저희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만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백성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웨이코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여러 학생들과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웨이코에 살면서 분쟁의 사람 또는 불의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